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학급의 그 맨 앞에 액자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학급의 급훈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급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급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것이고요. 또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또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거니까, 이런 급훈도 있었습니다. 학급에 급훈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가훈을 만들고 이것을 액자로 걸어 놓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저희 가정의 가훈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호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어떤 가정에 가면 거실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빚 보증 서지 말아라 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과거에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안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훈으로 대대로 전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의 말씀은 빚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강력한 권고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빚에 대한 보증을 부탁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서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또 헌신된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마도 한 5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지키시는 분이셨고요, 또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를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셨던 그런 분이셨고요, 또 자주 굉장히 많이 집안에서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저희 형과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면, 맛있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던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가기 전에 저의 손을 붙잡고 항상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두 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에도 열심히셨던, 헌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막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목회자로 헌신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지만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 다 안 드리냐고, 우린 다 드려야 되는데 라고 질문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빚 보증을 서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 내어줘야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절대로 빚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에게 빚에 대한 보증을 서고 무엇인가를 담보하여 주었다면 너는 지금 너의 말로 인해서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입의 말로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 보증을 부탁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좀 나를 보증해달라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사인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의리 때문에, 혹은 혹시라도 거절하면 의가 상하고, 또 혹시라도 상대방과 원수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얽매이게 만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군가의 보증을 서줬다면, 빚에 대한 보증을 서줬다면 당장 찾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빚 보증을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싹싹 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말고 눈꺼풀도 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솔로몬은 빚 보증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서 이거를 좀 취소해달라고, 취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청하라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솔로몬은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노루 한 마리를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활시를 힘차게 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그 화살이 노루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로 빚 보증을 선 사람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의 보증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이웃사랑의 계명과 더불어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 보증을 부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령 누군가가 빚 보증을 서줬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상대방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질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 보증을 서줄 수는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내가 망해도 너를 위해서는 내가 다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빚 보증을 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둘 사이가 멀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곤란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 애초부터 그 일을 시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교의 영성과 더불어 매일매일의 일상의 영성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역자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역자는 참고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몸이 부스러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교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순간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곳에 한 곳에 머물면서 꾸준히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하셨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또 건강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조화가 되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해서 그것의 선교사님들과 좀 걱정이 돼서 안부를 묻고 괜찮으시냐고, 기도해 드릴 건 없냐고 하면서 몇 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모두에게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순교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그리고 내 가족도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부어주신다면 순교의 영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또 다른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이곳을 잠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빚 보증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에게 전부를 내어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재산을 전부를 드려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라는 확신이 정말로 든다면 보증을 서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걱정이 든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매일매일의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빚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의 영성과 때로는 혹은 일상의 영성을 실천하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또 모든 율법의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조금 느슨하게,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조금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모든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면, 모든 율법 조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작아 보이는 그 미물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도전받을 것이 있다 하면서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도움을 주니까 그 도움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도움을 받고 나서 좀 일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왜 굳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요? 조금은 게으름을 피는 것, 허용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일하기 싫어한다면 먹지도 말게 해라, 먹을 걸 아예 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공짜로 거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패역을 행하고 마음에 불량한 마음을 품고 이런 어떤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가운데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 구원받았다는 그 선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정말로 하지 않아도 주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전적인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라는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칭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면에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에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 면만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16절부터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그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표현이 참 정말로 신랄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리스트와는 정말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7가지 리스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한 눈이죠. 겸손하지 않은 태도,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내가 좀 알아, 내가 조금 더 잘났어 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성경은 정말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르게 말하는,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모함을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네 번째는 악한 개그를 꾀하는 마음, 앞에서는 웃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가서는 뭔가 계략을 꾸미고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하는 빨리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진리를 보았는데 내가 무엇이 선이고 그리고 나쁜 것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증언하는, 거짓 증언은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사이를 벌려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행습과 삶의 습관을 버리고 정직과 정결과 순결한 마음을 추구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됨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때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려놓는 영성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너무 매여 있고
정말로 내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이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실, 당장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 영성, 포기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그 실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